네, 감사합니다. 오늘 석가탄신일인데 연등하러 안 가고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불교 중에서 그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에 부처도 도둑이고 나도 도둑이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부처도 도둑이고 나도 도둑이고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우리는 예수님은 진짜고 나도 진짜고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그분이 8년 동안 돌을 닦아서 8년 동안 잠을 안 잤대요. 잠을 뭐라더라? 등을 땅바닥에 눕지도 않고 8년 동안 못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즉 내가 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나는 비울 수가 없어. 채워야 됩니다. 뭐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워야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염주를 굴리고 목탁을 치고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을 외쳐도 절대로 내가 비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진리예요. 비워지지가 않는 게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고 오늘도 석가탄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생명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똑바로 알고 잘 믿어야 돼요. 계시, 리빌레이션 계시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일반 계시는요. 모든 보편 계시, 자연 계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을 보면 노을이 지네 참 이쁘다. 저렇게 이쁜 태양을 누가 지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물주가 계실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식물을 아름다운 꽃을 보고서 참 이쁘다.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냐. 누군가 조물주가 절대자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만드셨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어서 그런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자연뿐만이 일반 계시가 아니고요. 팔만 대자경도 일반 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자가 얘기하고 또 무슨 석가모니가 얘기하고 마호메티가 얘기한 가운데서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도 일반적인 건데 그 일반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삼국지에도 나오고 무슨 고사성어도 나오고 쭉 무슨 속담도 나오고 하는 모든 일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왜냐? 하나님은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심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어떤 길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특별 계시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삶의 법칙은 이 성경밖에 없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이건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모든 학문을 통해서도, 모든 책을 통해서도, 상담을 통해서도 뭐가 됐든지 여기 이 세상에 녹아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게 일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오늘은 석가탄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의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한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특별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뭐 자연과 버타여서 이 모든 이제 그런 절에 다니면서 참 좋다 그러고 돌아야 되지만,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더 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 다시 말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좁은 게 아니고, 우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으니까,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문화는 불교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불교 문화, 그렇죠? 불교 문화. 산에 가는 곳곳마다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가도 돈 내고 그냥, 그죠? 가가지고 이 낙산사도 보고 뭐도 보고 이제 쭉 보는데, 우리는 거기서 무슨 문화를 다시 말하면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섭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한신대학교 이 학생들, 신학생들이 OT를 갔는데 템플 스테이를 갔어. 템플 스테이. 뭔 스테이? 신학생들을 데리고 템플 스테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 그 승복 같은 그런 회색 옷을 입고 거기 불상 앞에다가 다 절을 해.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템플 스테이에 가가지고 나는 일반 계시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겠다 그러고 신학생들이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 알게 하셨지만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조금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또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잘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죠. 템플 스테이 통해 가지고 요가 명상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는 잘 알고서 거기서 내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일반 계시의 극단으로 자꾸 가면 리버럴하고, 또 특별 계시만 강조하다 보면 뭐냐, 이제 보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좀 편협주의로 간다 이 말, 배타주의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요, 편협한 편협주의나 배타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 다니면서도 바다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그렇지만 중심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가는데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안식일 날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AM 12시, 그러니까 자정 12시부터 밤 12시까지를 하루로 치지만 이 유대인 사람들은 그렇게 치지 않고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봐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날 해 질 때부터 주일 날 해 질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52번을 빨간 날 놀지만 노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 주일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다 유대인이었는데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 안식 후 첫날로 바꾼 것은 그날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 돌을 굴려냈다. 그 위에 앉았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 부활의 역사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정말로 흰 옷같이 입고 번개 같은, 이 번개 같단 말은 아주 신속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번개같이, 그리고 눈이 희다, 옷이 희다, 그러면 눈같이 희다, 깨끗한 흰 옷을 입었다,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수직하던 자들이란 말은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고 그 천사를 보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이 여자들에게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이 여자들은 뭐 하려고 갔지요? 향품 발라주려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알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또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빈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는 뭐냐?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지금까지 예수님의 뼈 조각을 한 조각이라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육의 부활인 겁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무슨 부활이다? 육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라 그러면은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육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육체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으로 바뀐 거죠.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은 시공간을 통과하는 그런 몸입니다. 아주 신령한 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변화가 되고 변화체가 되고 죽었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부활의 몸입니다. 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렇게 봄에 보면은 참 장미꽃도 있고 뭐 튤립도 있고 뭐 그 씨는 알갱이인데 나타나는 형상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으니까 그렇게 형체를 입는 거죠. 형체를 입는 거야. 그러니까 형체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부활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똑같은 알갱이인데 이 알갱이만 심잖아요. 우리가 알갱이인데 형체가 다 달라. 이 부활의 모습, 우리 부활의 모습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형체를 주는 거야.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먼지같이 완전히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체의 모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죠. 하지만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 부활의 기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늘 가지고 살아가요. 따라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자. 우리는요 죽으나 사는 자예요. 죽으나 사는 자.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나 사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쁨과 소망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냐면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그 개념과 그 마음과 그 지식을 알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빨리 아침에 예배드리고 가서 놀자 이런 생각으로 주일날 성수하는 의미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에 승리를 주셨다 나도 할렐루야 승리한다. 원수 마귀 모든 사단의 세력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절대로 우리는 사망의 매인자 될 수 없고 사망에서 풀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생명의 길을 간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마음의 뜻 석가모니 공자 다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빈 무덤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는 자인데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 낙심하면 삽니까? 예수님 부활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울할 필요가 없다. 우울할 리가 없다. 예수 부활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는데 어찌 우울하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뭐냐? 당신이 예수의 부활의 진리를 잘 못 알았든지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냥 심각하고 힘들고 그냥 죽고 싶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가졌는데 우울할 틈이 어디 있냐?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물어봐요. 우울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울하대. 뭐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면 나는 죽어도 사는 자고. 아멘이 천찬네. 그냥 쭉 죽을 거예요? 쭉 죽어요? 아니잖아요. 죽어도 살잖아.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사도행전에 늘 말씀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 세 가지는 세트.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자라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내가 미랄이 되고 죽으면 예수의 부활 나도 부활하고 살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할렐루야. 지금 이 천사들이 이 제자들,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여자들도 제자들입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의 여자들도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제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치유해 주셨는데 가장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귀신 들린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게 교회야. 아멘이죠? 정신병 걸린 자, 우울한 자, 힘든 자, 공황장애 뭐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고 치유자 되는 게 이게 복음이야. 살려내는 역사가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근데 하도 그냥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생명의 역사,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막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 제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예수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체험해서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체험에서도 알고 배워서도 알아서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외워야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씀도 외워야 되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 이 말씀도 외워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죄로 타락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정말로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인 것을 알려주고, 피 흘림이 없은 자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도 외워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성령 받으면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영접시키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잘해서 도구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하는 소식이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복음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니까 새가족이 되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여러분 새가족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사람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주님 앞에 나처럼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늘 나를 닮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만남의 축복을 원하는 것도 주여 나에게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셔서 그에게 하나님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 한 번 하면은 참 정말로 기쁘고 희열이 넘칩니다. 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려고 일찍부터 부른 게 아니거든요. 따라합니다. 나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작. 나를 왜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냐? 전도자 되라고, 복음 전하라고. 아멘. 또 말씀드려요. 교회를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예? 소망교회 오세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구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다. 근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이 복음이에요. 너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에서 고향을 둔 그 예수 있잖아.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게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 뭐가 잘났다고 자랑을 합니까? 담임 목사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르쳐 준 거지, 목사가.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기 강단에서 무릎 꿇을 때, 주여 담임 목사는 우리 예수님 대주시고 저는 부목사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가 왔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는 관심이 없대요. 교회에 넌더리가 난다고. 근데 이 사람들, 현대인들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많대. 할렐루야.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이게 거꾸로 간 거예요. 중세시대 때도 똑같았다니까요. 중세시대 때도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지금의 시대도 이 개혁주의가, 프로테스탄트가 정로로 가다가 가톨릭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와가지고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길로 이제 돌아왔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 또 탈선한 거예요. 또 잘못돼 가는 거예요. 혁명은 우리는 아닙니다. 개혁해야 되는 거야. 왜? 다시 탈선했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 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대 솔라,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자연적으로,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싶어서 막 달려간 거야. 막 달려가서 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났대. 여러분 정말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큰 기쁨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아멘. 너무 좋은 소식이면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름질하며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만나줍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샬롬. 예, 평안하뇨.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아멘,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불안증이 많아. 불안. 그렇죠? 되게 많아요. 불안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대인기피증, 또 사람 만나기 싫고,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이 많고, 불안증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면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참된 평안이 예수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시작. 아멘. 예,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갖고 불면증이 치료받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엊그저께 새 가족분하고 식사하는데 3년 동안을 잠을 못 자고 드시는 것도 잘 못 드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불면증이 싹 고침받고 예배 오는 게 너무 기쁘고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시다고. 근데 한 분이 아니고 몇 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평안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만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냐, 성도님들이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맞아주시더래. 옆에 분에 살인미소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갔는 데는 뭐 쳐다도 보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맞아주셔가지고 그냥 살아라 녹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교회에 등록하셨다. 참 감사하죠. 이 코로나 시대에 새 가족이 등록하신다는 것은 참 주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 다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고 살인 미소를 짓는 여러분의 은혜. 다시 한번 옆에 분이 완전히 사르르 높게 그냥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예수의 사랑, 예수의 평안.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축복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무슨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되더라. 나는 희한하네요. 근데 만나고 대화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안 해. 소망교회는 더 부흥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주나 봐. 진짜로. 그래서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오늘도 이제 설교했지만 있는 자는 계속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강수가 있기 때문에 와요. 아멘. 우리 소망교회는 안 올 수가 없어. 와요. 왜냐? 생명이 있으니까. 올로 목사님 때부터 생명의 강단으로 오직 예수 전하니까. 할렐루야. 저도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예수 전하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욱더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배했어요, 여자들이. 10절 갑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벌써 45분인데요.
이 성도들이 많으면 힘이 나가지고 목사가 많이 하고 오래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제의 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